우리는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일종의 군대와 같고 또 공동체와 같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전쟁은 승리하셨지만 우리로 그 개선 군대의 일원이 돼서 폐잔병들을 정리하고 오히려 전리품을 더 많이 획득하게 함으로 승리한 군대의 일원이 돼서 우리도 면류관을 씌워 주시려고 결정적인 전쟁의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행하셨으나 오히려 우리를 복 주시고 상 주시고자 이 그리스도의 군대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의 샘플링 모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전쟁은 승리하셨으나 그리스도의 군대의 일원들 단 한 명도 전사자가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리석게 굴면 승리한 군대의 일원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전사하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야 다 부활할 터이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멋있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또 어처구니 없이 전사자로 그냥 기록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승리하는 군대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저녁에는 또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모델과 샘플이 될 만한 공동체의 일원들이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오전에도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며 설명을 했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지금 북부의 마게도냐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베레아 이렇게 세 지역의 사역을 하는 동안 언제나 마귀의 공격이나 이 세상에 어지간한 공격도 그렇죠. 우두머리 지도자 쓰러뜨리면 끝나는 거죠. 간혹 즉시 후계자가 일어나고 또 후계자 그룹을 잘 키워놨으면 크게 휘청거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론은 빤하지만 그 어느 왕국,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조직체가 2인자, 3인자 후계자들을 잘 길러내는 일들을 언제나 늘 하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탑 지도자를 쓰러뜨리면 그러면 그 군대는 혹은 그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되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지금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일행을 보니 바울만 제거되면, 바울만 죽이면 저 선교팀은 그대로 해체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질이 멸렬하거나 붕괴되어져 버리겠구나 하는 것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만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디모데하고 실라에게는 그 두 사람에게는 조금 섭섭할지 모르지만 별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7장의 어간들을 읽어보시면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 북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데 그들에게는 위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오직 바울 사도만 신속하게 남부 아가야 지역으로 피난을 시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바울 사도는 동역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장 1절에 지금 어디를 거쳐서 왔다고요?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북부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역을 하다가
극심한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와 떨어져서 혼자 남부 아가야 지역으로 도피한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울이 아덴에 들리게 됐는데, 아덴은 명실상부한 그리스의 으뜸 도시로서 소위 철학의 도시라 그러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위시한 일일이 다 이름을 열거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한때 중국의 제자 백가가 있었다 하듯이 이 당시의 그리스는 온갖 사상의 철학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시대였죠. 바울 사도도 학문이나 그런 학식으로 하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7장의 16절부터를 보면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의 그 우상들, 신상들을 보며 그의 마음이 격분해서 그들과 논쟁과 그다음에 쟁론을 벌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참담하죠. 그러니까 17장 34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절의 바로 앞절입니다만, 몇 사람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지만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거쳐왔던 구브로 섬이라든지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든지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것에 비하면 고린도의 이 성적은 완전히 실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말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챙기는 바울 같은 유형의 사람은 이런 게 굉장히 충격이 되죠.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잘 경험하지 않으므로 한두 번의 실패가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의 유형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되죠.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의 좌우에서 그것을 잘 위로하고 독려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오전에 살펴봤던 모세의 경우처럼 팔은 필연적으로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앉을 의자를 가져다 주고 돌을 가져다 주고 그 좌우의 팔을 끝까지 붙잡아 주고 아말렉 군대가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일지라도 곁을 떠나지 아니할 그런 동역자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18장 1절의 상황은 바울에게는 그도 저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1차 총회를 마치고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율법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 그걸 과연 지킬 필요가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모세율법은 필요한 조건이 맞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결정하고 나서 그 결정사항을 이방인의 교회에 알려주도록 보낸 사람 중에 하나가 실라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디모데 혹은 실라가 지금 재정까지도 담당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바울, 디모데, 실라, 바울이 그들 중에 리더인 것은 굳이 우리가 논증하고 점검해 보지 않아도 알 일인데 리더가 촌스럽게 돈주머니까지 차고 있겠어요? 그러니 실제로 재정은 실라가 담당했다고 보는 것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동역자들과 분리되어져서 괴리된 것이 아니라 북부 마게도냐 지역에서 극심한 목숨의 위협을 당했고 동역자들과 떨어지는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고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경험했고 당장 먹고 살 삶의 대책까지도 전무한 가운데 있는 형편이 지금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절박하죠.
사실 이 고린도라 하는 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이어지는 반도죠. 발칸 반도라고 세계사에서는 부르죠. 이 반도에서 고린도 이 도시가 있는 곳이 짤록한 호리병의 허리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고린도 항, 서고린도 항,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 곳으로서 동서쪽에 항구가 있었는데, 그러려면 발칸반도 남단, 우리가 아가야라고 부르는 이 아테네, 고린도, 스파르타가 있는 지역을 넓게 돌아야 됩니다.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대에도 고린도를 아예 중간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운하가 생겼습니다. 대단하죠. 이 고대의 운하. 지금도 혹시 동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분 한번 가보시면 장관이에요. 사진으로 인터넷에서만 보아도 어떻게 이 고대에 이런 운하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강을 연결한 운하가 아닙니다. 바다를 관통시킨 운하를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이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는 말 그대로 로마 제국 전체의 동서의 무역을 중개하는 아주 중요한 무역항이 되어져 버립니다. 무역은 거의 좀 무역에 관계되는 일을 현대에 하시는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현대야 그렇겠습니까? 각종 규제와 제약 장치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고대에는 거의 사기에 준하는 폭리를 볼 수도 있는 것이 무역이었습니다. 안 팔면 어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바다 저 멀리 도저히 물리적으로 여행을 해서 구해오지 못할 지역의 물건을 내가 구해와서 내가 비싸게 팔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역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 항구는 막대한 부의 폭리를 누리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생기는가 하면, 그 부자들이 그 이익을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고대에나 현대에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그 일을 분명히 누군가는 그 운하 지역에서 배가 통과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운하가 현대적인 그런 운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운하를 배가 좌우 해안에 충돌하지 않으면서 그 운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끄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운하가 잘 만들어지기 전에는 동고린도 항에서 서고린도 항으로 이것을 운반하는 일들을 막노동자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에는 어마어마한 부자,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많은 막노동자들, 그리고 돈이 그렇게 흥청망청 생겨지게 되자 수많은 술집과 향락가들, 거기에 성적인 타락, 그리고 각 지역에서 모여진 수많은 인종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 우상들이 상호 교차해서 서로에게 전파를 함으로 말 그대로 소돔 고모라에 준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고대 로마 시절의 서양의 속담 가운데 고린도인은 음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설일 정도였어요. 토백이 고린도인들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고린도의 전체 도시의 모양이 그러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습니다. 곧 하루라도 못 벌면, 혹시라도 막노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그러면 오늘의 먹을거리, 오늘의 돈벌이가 끝이면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될 수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에도 한국 사회에 첩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어느 지역, 어느 동네는 첩이 없는 사람을 헤아리는 것이 차라리 빠를 것이다 라는 정도로 우리나라의 조선 말의 문화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성경에서 허용이 됩니까? 여러 아내 가운데 당신이 택할 제일 첫 번째 아내이거나, 혹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그래도 많이 양보해서 네가 택할 아내 한 명만 남겨두고 생활비를 나누어 주고 삶을 정리하라, 교회가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에 응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국 교회사는 기록합니다. 이 고린도의 복음을 과연 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그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 문화를 과연 뒤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고린도서에 보니까 마치 그 루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아내, 자기를 낳아준 생모는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게 되는 일까지 예수를 믿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참담한 일까지 벌어져요. 고린도서의 편지를 보시면. 이럴 정도의 영적으로 타락한 소돔 고모라 방불한 이 고린도에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을 것인가? 바울 사도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북부 지역의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 사도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남부 아가야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생각이 좀 다르다. 바울 사도 당신이 우리 지역을 방문해 주기만 기다린다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도 똑같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쫓아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 회당 바로 옆에 살고 있는 회당장의 집에서 겨우겨우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그 바뀐 회당장까지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는 하죠. 근데 이것은 전부 다 후일담이고, 지금 바울 사도가 딱 와서, 이미 고린도는 바울 사도 정도가 되면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성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라날 정도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바울 사도라면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가고 싶었을까요? 아마 지금 1절에서 함축되어지고 있는 그 후에 북부 빌립보 마게도냐, 북부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디모데와 실라하고는 떨어지고 아데네에서 참담한 패배를 겪고 난 바울 사도의 마음은 아마도 고린도는 절대로 들리고 싶지 않은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뒷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이거는 전부 후일담이에요. 9절 10절 말씀이 1절에서 좀 바울 사도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 첫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난 후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주시며 더 독려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 소돔 고모라를 방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무엇인가?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그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타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누가요? 자, 성경을 잘 보고 답을 해보세요. 그 후에 누가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어떻게 했어요? 이르렀어요. 그러면 지금 1절 상황에서 바울이 현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죠.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그다음 뭐예요? 새로 온지라. 자, 그러면
통상적인 새로 왔다라는 이 얘기를 할 때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까? 누가 먼저 와 있었겠어요? 헷갈리세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누가 먼저 점천제일교회에 계셨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전부터 여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향해서 새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최근에 등록한 분을 향해서는 이분이 우리 교회에 누군가에게 그분을 소개할 때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가 있어요. 언제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누가 먼저 와 있어요? 바울이 지금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됐다 하는 유대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있었겠느냐고요. 수많은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들 가운데 고린도에 이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아본 거죠. 그리고 나서 2절 하반절 새로 온지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온 날이 10월 9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온 날이 10월 10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아무 날이나 얘기한 겁니다. 하루 사이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온 게 아니잖아요. 며칠 상간 혹은 몇 달 상간 혹은 뭐 얼마나 더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바울 사도는 길거리에서 자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누군가의 집이든 어떤 집이든 헛간이든 뭐 돼지우리든 뭐 말 구유든 간에 예수님 탄생하듯이 말이죠. 어딘가에선 분명히 바울 사도가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절 하반절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이제 고린도에 도착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바울 사도가 갔단 말이에요. 가서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함께 살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신라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돈이 없죠. 그래서 너무나 지금 생활비가 쪼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생활비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일견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생활비에 돈 씀씀이에 절약이 되겠죠. 근데 바울 사도 그렇게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자면 자지 겨우 밥 얻어 먹겠다고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함께 살며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뭐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바울이든 또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든 뭐 바나바, 마가, 또 누가, 그리고 디모데, 디도 뭐 등등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북부 빌립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나 아마 굉장히 그 품목, 취급하는 품목 자체가 고가품이기 때문에 루디아는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루디아가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시라. 이런 식의 동거를 하며 함께 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의 모습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했던 말도 뭡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죠. 와 보라는 거예요. 와서 함께 지내라는 거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초대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다. 만약 현대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면 이 원칙과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마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 빌립보 같은 경우가 그러하듯이 루디아가 집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의 일행은 딱히 묵을 만한 곳이 없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예수님께서 주 활동하셨던 것은,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고 유년 시절을 보낸 건 나사렛이지만 장성한 후에는 가버나움,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아예 이사를 가셔서 거기에 사셨기 때문에 그곳을 본동네라 부르게 되었다.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그 등등 전부 다 갈릴리 해변가에 있습니다. 아침에 어느 도시에 어느 집으로 몇 시까지 모여라, 하루 종일 말씀 강론하시고 각자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 혹은 다음 안식일에 만나자, 혹은 다음 주 무슨 요일에 만나자, 얼마든지 현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도들의 삶은 차차고라도, 사도행전의 모습은 생략하고라도, 예수님의 복음서의 모습을 보더라도 가끔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같은 명절을 중심으로 남부 유다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는 했지만 공생의 3년의 대부분은 북부 갈릴리 지역, 갈릴리 해변에서 행하셨다. 오죽하면 벳세다와 거라사야, 너희들이 나중에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앞에서 행했던 수많은 기적과 그 수많은 말씀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으면 쟤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벳세다와 거라사 사람들에게 해줬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듯이 얘기한 적도 있죠. 그러니 매일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해산, 혹은 안식일에 모였다가 해산,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명의 사도를 위시한, 신학자들은 아마도 70인 전도대라 명명되는 70명까지도, 또 거기에는 각종 마리아라 이름하고 있는 여인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 여인들은 아예 그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바 약 100명 가까운 공동체가 예수님과 함께 거의 합숙하듯이 3년간을 지냈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신약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격언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찌 됩니까? 왜 산으로 가요? 빨리 가죠. 사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거북선에 사공이 몇 명인지 아세요? 밑에 노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전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는지 몰라요. 사공이 많아도 문제 없습니다. 배는 빨리 갑니다. 문제는 뭡니까?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는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먹고 있는가.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레에게 뭐 때문에 같이 가서 함께 삽니까? 가난해서요? 거지라서요? 당장 먹고 잘 것이 없기 때문에요? 아니요. 함께 지내면서 함께 살아야 그때 비로소 그들의 생각이 일치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방향이 틀린 방향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공들이 각각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방향으로 노를 젓겠죠. 그들 가운데 혹여 틀릴 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다가 틀리고 한 명만 맞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틀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각각의 생각이 다르면 그 배는 빨리 나아가기는커녕 제자리에서 맴도는 스스로 소용돌이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동역자들에게 가장 필요시 되는 것은 뭡니까? 아론과 훌처럼 모세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옆을 떠나지 않는 사람.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수많은 시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뜻을 헤아려 알지 못할 그때에 낮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여쭤보고 깨달아 알므로 예수님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으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주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 담긴 뜻이 뭔지 그들은 깨달아 아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라 하는 것은 언제나 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할 때에, 죄송합니다, 서리 집사님들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서리 집사님들이야 좀 못 걸으면 어때요? 그러나 중직자라 소위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가 되면 이제는 가능한 한 목회자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고, 뭐 그렇다고 저희 집에 오실 수는 없잖아요. 어느 시간에 많이 만나야 되겠어요?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예배 함께 드리는 시간, 기도 함께 하는 시간에 가능한 목회자의 옆에 같이 와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뜻을 보이시겠어요? 신흥교회 목사에게 보입니까? 상주 서문교회 목사에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심은 하나님의 제일된 선물이라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목회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능한 목회자와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 뜻을 이해해야 되죠.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할 수도 있죠. 서로 대화하면 되잖아요.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하나로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전에도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과 권면했어요. 그런데 5절에 현격한 변화가 나타나죠. 왜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합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합류하자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다음 뭐라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로 홀로 일하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섬겨나가는 일꾼들이 다음 주일에 많이 선출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